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제 2공장이 좀 이렇게 설립을 하고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감 한마디 하시라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사장님이 갑자기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IMF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막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뭐 정말 다 해줄 것 같더니만 또 회수할 때는 그냥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모 당하고 어려울 때 자기 옆을 든든히 지켜준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준 아내가 고맙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때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공장, 2공장,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분이 좀 특별한 재료로 만드는 그런 제조업인데 전국에서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분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듣는데 막 울컥했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한 거는 또 그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선교지에 또 교회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어도 내 옆을 든든히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지켜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 또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만나는 그런 절망의 경험들에서 그 경험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기쁨들, 감사함들, 이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그 역경 지수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뭐 IQ, EQ 이런 것이 있듯이 역경 지수, AQ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첫째는 포기형이 있습니다. 포기형. 산이 있으면 산 앞에서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도망가면 다음에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피하기만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캠퍼인데요,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에 중간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뭐 나중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거기에 있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느새 길들여진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머, 산을 끝까지 정상까지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넘어가리라,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고 인증샷도 남기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별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그 등산로를 잘 정비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 계단도 만들기도 하고 옆에 난간 만들고 줄 만들고, 그런데 뭐 이렇게 나지막한 산은 모르겠는데 비교적 좀 높은 산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보실 때도 보면 거기를 정비한 분들이 있고요. 또 웬만한 산에 가보면 용화산, 제가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 줄로 계단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정상에 서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산행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 때 손 잡아주고 미끄러울 때 조심하라고 뒤에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등산할 수 있도록, 등정할 수 있도록 애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때는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누군가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또 성경에 담고 싶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인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리고 유명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역경지수가 높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그의 생애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저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역경의 상황들이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이 역경의 상황 이후에 또 만나는 상황들인데 지금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오늘 나의 역경지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주실까? 다시 한번 새기는, 그래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의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기대고 또 바라보기만 해도 신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아니면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의지가 됐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카 롯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지가 됐던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 조카 그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중에 사랑했던 막내 동생이 하란이 죽으면서 남겨진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갔고, 그리고 그 조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하여튼 하란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동생 나홀은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형님이나 가시라고 그랬고, 그래도 롯은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같이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조카가 같이 동행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외로울 때도 같이 동지가 되어줬던 좋은 조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좀 비옥하고 또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물도 풍성하고 막 그러니까 요거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좀 탐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끼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기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여기 졌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롯보다는 그 소알 지역에 있는 부족이 진 거, 족속이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서 저 위쪽까지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이 그런 전쟁의 와중에 휘말려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이끌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조카를 데리러 갔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 지역인데요. 이 단인데 그 단에서도 또 다메섹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리아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 갔는데 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끝까지 추적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고 당시로서는 큰 결단이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좀 괘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조카를 살리겠다고 거기까지 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그가 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귀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만큼 마음에 두었던 조카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가축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목동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큰아버지보다 더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냉큼 가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쩌면 배신감까지도 느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린 조카 때문에 기대가 크면 모두 커요. 실망도 크잖아요.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참 괴롭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배신당하면서 이제 배신자의 칼에 죽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멱살 잡고 막 그러잖아요. 네 놈이 나한테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배신의 아픔은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보인 신뢰만큼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썼던 마음만큼이나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이나 혹시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원망스럽고 막 그랬던 만큼이나 혹시 나도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서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보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사무엘은 그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싸워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것을 전파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또 아들들이 그 일들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당신 말고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었지만 이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버려서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이 더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속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거죠. 그 백성 그렇게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기껏 그들이 조금 이제 웬만해지니까 선지자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더 진중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라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말을 글을 쓸 때 제가 좀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이게 습관처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사실 부정적으로 쓰이면 한없이 좀 낙심이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그 성격 여전하네. 뭐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뭐 여전히 그러고 있어? 막 그러면 그거다가 좀 아직 뭔가 하여튼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여전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렇지만 이걸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당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합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이제 장난기 있는 분들은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는 분, 오랜만에 만나는 분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 여전히 품위가 있으시네요. 당신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여전히 최고이네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좋아질 겁니다. 여전이라는 말이 변함이 없다, 전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인데 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존재 떠나고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내, 긍휼 이런 것을 표현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사랑해주고 일회성으로 보호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나도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헤세드, 끝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허전하고 쓸쓸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시고 찬송할 때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부르시고요. 어쩌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조카 롯이 떠나간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느냐? 속상해하고 있느냐? 혹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느냐? 그러나 오늘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인데 영원히 주리라는 겁니다. 줬다 뺐고 내가 일단 줬는데 나중엔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2장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 바다의 모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의 별 몇 개인지 다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몇 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셔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나중에 22장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곧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는 이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또 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힘이 되는 겁니다. 제게도 힘이 될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힘이 들 때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구원에 대한 부르심 말고 단순한 구원의 부르심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참 열심히 다니고 배우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지금 막 하지만요,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일단 제 얼굴이 빨갛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더 빨개져가지고 말도 떨리고 더듬고 막 그래요. 되게 힘들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생부 회장하고 그랬는데, 성탄절에 뭐 발표하고 그러면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거 정말 싫어했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참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저를 아는데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망설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내 마음만 앞서서 여기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한번 읽다가 이렇게 들어온 말씀이었는데,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데, 이게 어디를 가든 한동안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가슴에 남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묻고 더 진지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했던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 들면서 제 자존감이 확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음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의 길로 계속 왔던 겁니다. 뭐 지금도 사역하면서 가끔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때 제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힘과 용기가 되는, 힘들 때 힘을 내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참 기뻤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한번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다녀보라라는 겁니다. 다녀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이렇게 동서남북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녀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뒷짐지고 그냥 어슬렁 그렇게 다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그리고 높은 데 좀 올라가 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조카 롯의 사건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상심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하고 주저앉았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일은 벌써 그런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로 원하시는 날.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냐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얘기 듣고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니까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갔는데 왕이 하필 느헤미야를 딱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너가 병이 없는데 지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맥으로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은요.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왕의 존전에 나가는 사람은요.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부터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이상한 생각하면 얼굴이 좀 골똘해지잖아요. 얼굴 표정이. 그러면 이거는 역모를 꾀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왕이 즉각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알아차리고 뭐라 그래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 만세라는 게 뭐예요? 오래 사시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 하시라고 그러는 것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근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억지로 그 표정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만큼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지가 규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전히 기뻐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말씀 알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소용 없어진 것 같은 허전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경 속에서 우리가 역경지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역경지수가 좀 높아지고 막 그러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도셨는데 뭐 이거 정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의 그 태도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기하고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그냥 거기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을 향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 예전에 이거 참 이해 안 됐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읽었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가 유익일까? 피하면 피하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일까? 그랬는데 시편 기자가 다시 고백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가 참 정신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남 탓하기 시작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요 시기가 좀 지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좀 나와가지고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2020년 요 기간 동안을
한번 회고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 모이기 힘들고 오랜만에 예배당 나왔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던 그 기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기억들이 하나님께 다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여전히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